안녕하세요. 오늘 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부르셨다는 거죠. 끊임없이 부르셨는데 그들은 응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회복이 잘 안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민족과 맞서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 그 균열이 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것이니까 너희는 그 속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여러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듣지 않았어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미 우리는 이전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었고 이제까지 매번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여기까지 우리 역사가 흘러왔다. 과거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는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게 됐죠. 그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그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삶을 함께 연합해서 할 필요가 있었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 초반에 잠깐 어떤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새롭게 어떤 우리 신령을 갱신하자, 새롭게 하자 이런 그 신앙의 어떤 대단한 변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긴 했었지만은 그것이 또 역시 길게 가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나서도 그냥 막연하게 무작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물론 보내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 당하면서도 하나님과 점점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민족적인 어떤 감정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는 이런 이야기만 했지 근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많다는 것은 물론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었죠. 절대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긴 세월을 고난당하면서 이제 세월을 지나게 됐는데 물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유익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뛰어남이 또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됐고 또 그 민족이 그렇게 왜 이렇게 뛰어난가 했을 때 그 핵심이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있었다는 어떤 증거를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바울이 봤을 때 그런 굉장히 깊은 것을 봤어요. 낙원에까지 이끌려 가셨으니까 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눴으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겠죠. 물론 뭐 100%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많은 뜻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로 반응이 없었다. 바울은 여기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왜 이렇게 길어집니까? 매일 하면서 또 한때는 어떤 독립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또 어떤 독립도 하기로 했다가 또 다시 몰락했다가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은 어떤 그 민족적 정통성에 대해서 또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것을 두지 않고 그냥 단순히 어떤 민족주의에 빠져서 우리 민족이 다시금 그 나라를 회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사실 그 민족주의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어가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앞에 10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엉뚱한 데 가서 딴 생각만 하고 있고 어떤 인간적인 생각,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만 돌이킬 수 있는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깊은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게 우리가 이제 포기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이 선한 뜻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낙심이 됐었겠죠.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그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그 단어의 이 말에서 영문 성경 보니까 of course not 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당연히 아니다. 물론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쫓은 것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핵심 멤버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실천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그루터기의 그 신앙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그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이었어요.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그 편입되어 오긴 했지만 핵심적인 그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들에게 다시금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몸소 실천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버리지 아니하신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거든요. 이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바울이 드는데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이제 절규를 한 거예요. 그 속에서 너무 낙심도 된 거죠. 주변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찾아볼 수가 없었고 자기 편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낙심에서 난 죽어버리고 있습니다. 난 이거 살 희망이 없습니다. 난 지쳐서 모든 걸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였어요? 4절에 그랬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나 혼자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했는데 7천이나 남겼다. 물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수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 말씀 들었을 때 굉장히 큰 용기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전히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또 책망을 바울이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희망은 유대인들이에요. 또 여전히 희망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바꿔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을 따르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모든 그 진정한 계명의 뜻, 그 율법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온 세상의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엘리야가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했을 때 무슨 말이냐, 7천 정도 남겨놨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수하고 7천 하게 되면 상당히 적은 숫자죠.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들이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많아졌어요. 근데 그 인구가 많아졌는데 거의 7천이라는 것은 비례해서 그 정도 숫자가 될 것 같아요. 말씀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으니까. 그 당시 비례해서 7천 명이다. 그러면 지구상의 모든 그 인류, 그 인구, 지금 한 78억 정도가 된다는데 그 비율이 거의 이어갈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거기는 이제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닌 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 혈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우리가 혈과 육으로 따라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난 자들. 그래서 이 민족의 정통성,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면 비이스라엘 민족이냐 그거 따질 것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대로 나신 자들,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다 포함하는 것이겠죠. 그것 따지게 된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을 걸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희망 되시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바울이 얘기한 것도 바로 겁니다.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백성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그럴 수 없다.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그럼 그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땠어요? 하나님께 원수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늘 기다리시고 초청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 반대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마땅히 자기가 버림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죽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를 부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버리셨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나도 이전에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로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주님께서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에 내가 자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거의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지금 나의 모습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런 모든 사람들, 그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나중에는 구원받을 것이 아니냐. 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건 지나친 비약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좀 보시자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의 그 비유를 들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워낙 압박이 심하고 하니까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7천이나 있었다. 지금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제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도 그렇고 그 당시 7천 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제도 그때가 그랬던 것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었다. 그러면 그 엘리야가 있을 때 그 7천 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인위적으로 임의로 너 택하고 넌 안 택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생각하죠. 그렇다면 내가 택함 받았는지 안 택함 받지 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 거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택함 받지 못했다면 내가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나는 이 나중에는 멸망일 텐데 그럼 이거 뭐야? 내가 그걸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혼란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이 택함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그 안에 자기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은 물론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고 있겠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는 확신하고는 다르죠. 그들이 갖고 있는 확신은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무지하니까 저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 많이 하는 것 같으죠? 많이 읽으면 뭐예요? 정답이 틀린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자칭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다. 열정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 영적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러는데 이 영적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상당히 이 성경과 비교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신천지들 보세요. 논리성이 빠졌어요. 합리적이지 못해요.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벗어나지 못해요. 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요, 주께서 나타나셔서 내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도 그 좌절감 속에서도 재건축을 했어요. 자아가 깨진 순간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아가 안 깨져요. 그 14만 4천이가 거기 들어가서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다. 주기도문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우리라는 것인데 그들은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스라엘 사람 전부가 하나님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선택되어 구원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절대 바울이 그 남은 자들이 많다고 안 합니다. 많지 않아요. 절대 많지 않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어떤 그 표징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겠다라는 그 확실성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라는 것도 그렇고 다 연관된 것이에요.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돈이 좋아서 여러분들 그 부자 청년 이야기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낙타구멍으로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구원의 길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 가면요, 온갖 그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세상을 마음껏 누릴 거예요. 지금 돈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요. 돈에 취해 있지 말고 잠시 잠깐 왔다가 다 놔두고 갈 것이고, 우리가 나이 먹으면 돈이 있으나 없으나 무언 차이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돈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고 믿음을 우선해서
영원한 세상에서 온갖 것 전혀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삶을 누려야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는데 거기서 돈이라든지 육적인 것에 취해가지고 주님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겨우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뒷전에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거기서도 큰 자와 작은 자가 없겠습니까? 천국에서요. 우리 큰 자 돼야 되죠. 반드시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남은 자, 그 렘넌트라는 것은 남은 자, 구루토기에서 남은 거기서 싹이 나오는 그런 것이 말하는데 은혜로 택하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 구원의 은총이 은혜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냐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은혜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다. 내게로 와라. 나를 알아라. 너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내 인생의 모든 것 새로운 여정이 펼쳐지겠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겸손하게 인간의 연약함도 알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내가 하나님을 좀 섬겨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그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1차로 구원받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면서 내게 오라고 했으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길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이런 은혜가 내게 기회가 왔네. 은혜의 기회가 왔다 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알고 은혜의 발걸음을 떼는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 우리 인생 살아봐서 알지만 우리 작은 행동 하나 수정하는 것도 어디 쉽습니까? 늘 생각은 앞서지만 생각대로 우리 변화되는 삶이 얼마나 힘든 건 알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구원받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푼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은혜의 자리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제가 은혜를 보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다고 했는데 그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1차적으로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보여주셨잖아요. 은혜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장소에,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모르고 살아요. 은혜를 갚을 줄을 몰라요. 그럼 갚는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뭐 내가 죽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말씀이 생명 말씀이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더디더라도 하나씩 둘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생활이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너야말로 내가 네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구나. 은혜를 은혜로 인식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떡하든 내 수준에 맞게 어떤 것도 아끼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놓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하면서 항상 빼는 시간은 하나님께 드릴 시간 빼고 내 삶에서 물질 같은 거 넉넉히 쓰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늘 인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없고 이웃사랑이란 모든 것을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내 생각대로만 고집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하는 숱한 것.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큰 죄인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겸손히 나와서 무릎 꿇는 사람들 용서해 주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기다리면서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늘상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 얘기만 하고, 주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고 살으라고, 이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에 무관심하고 인생을 살아가니,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구원의 그 모든 보장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의 자리를 열어주셨단 말이죠. 내게 와라, 내게 오면 된다, 나를 믿으면 된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바라고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모든 그 은혜로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은혜를 하나님께 갚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를 감사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참되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은혜를 아는 것 같다가 세월 지나면 서서히 은혜가 빠지는 거예요. 감사도 빠지고 은혜도 빠지고 헌신도 빠지고, 뭐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고 신앙생활하면서 투덜거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각을 세우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월 지났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더 무르익고 무게감 있고 중심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세월 흘러가지고 어떤 직분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직분이 필요 없는 어떤 그 인간적인 무게감 가득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여러 가지 짐이 되면 이거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직 되신 분들, 교회를 살리는 이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 이제 힘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는 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잊어버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그러셨어요.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 완악해진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러분도 혹시 혼미한 심령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지 못할 눈 갖고 계시지 않아요? 듣지 못할 귀를 가진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뭐 주의 은혜로 뭐 이 말씀을 들었네, 주의 음성 들었네, 뭐 봤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를 보면서 내가 정말 본 사람 같게, 들은 사람 같은가, 내 심령에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지금 내 행동을 보면 내 혹시 내 혼미한 심령이 있지 않은가,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시간과 이런 예물과 이런 모든 것을 하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주님께 지금 열심히 나와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 하지 않고 뭐 코로나 핑계대고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면서 내가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더뎌지다, 심령이 혼미해진 거예요.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 삶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푸실 때 그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 왜 많지가 않은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다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충성, 절제, 온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구원에 있어서 아직까지 미생의 상태는 아닌가를 돌아보시면서 새롭게 결단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또 부응하여 은혜를 알고 은혜로 늘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안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늘 편안하시기 바랍니다.